2025년 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1절 본문을 통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떠나실 수도 있으며 한번 떠나시면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스라엘이 설령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받기 위해 소떼와 양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아 나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온 나라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는 몸을 파는 여인이 몸을 팔듯이 그들도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종교와 그 가치관에 젖어 살다 보니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돌아가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교만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죄를 지은 자를 넘어뜨리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점차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결국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는 말씀은 그들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몸을 팔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달리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신들과 구별된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지만 험한 우상들을 숭배하면 우리도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이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진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진군하는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는 자신의 모습을 좀과 썩이는 것으로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각하게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곧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귀한 신앙의 걸음, 이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와 우리 태바 공동체와 함께하는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나라가 직면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에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